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본문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시는 그 앞절에 보시면 9절에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런 본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노고를 통해서 애를 써야 하는지 전도자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생각도 많고 지난주일에도 제가 묵상과 기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가능성으로 이런 계획들을 막 짜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생각 끝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데 요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무가 하나님이 거기에 나무야 있어라 그러면 그 나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위야 그 산아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거기서 사라져라 그러면 거기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권능의 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노고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에서 많은 그 애씀과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힘겨움도 겪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겪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과 많은 것들을 할지 몰라도 마치 나무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키듯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라 거기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갈등과 생각을 많이 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일해라. 그렇게 노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의 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영원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과 고생을 통해서 도대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주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택하신 자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인생을 충실히 애써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보화가 드러나는데 그 보화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보화, 진주, 땅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사는 거야? 아주 생지옥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거기서 그냥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수고와 노고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낼 거죠. 물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게 꼭 반갑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두고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영원한 나라로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가게 될 영원한 그 완성된 나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잖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럼 도대체 그것은 뭐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그 외에 우리 유아기 때 8살, 9살 뭐 이럴 때 정말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고 또 눈 뜨면은 새 아침 밝으면 또 친구들하고 놀 생각으로 이렇게 부풀었던 생각들이 나잖아요. 아마 여기서 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뭐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괴롭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과 기쁨만 있게 되죠.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곳에 대한 간절한 동경과 또 사랑, 그 마음이 우리를 때때로는 기다림의 어떤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무게에 짓눌려서 표정도 굳고 마음도 굳고 별로 즐거울 일이 없은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